너무도 지치고 고난 세상살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여서 어디론가 훌쩍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려고 해도 갈 곳 없고 또 가서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이 없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길을 주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위로요,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또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위로의 초청을 하시는지, 또한 그 초청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어떠한 위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지침과 고난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의 길로 초청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물과 포도주와 젖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은 생명력을 포하고,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을 뜻하고, 젖은 부요함, 풍성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력인 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풍요한 젖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초청의 이유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세상의 돈도 권세도,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 모든 것들, 직장이면 직장, 사업인 사업, 어떤 쾌락이면 쾌락, 오락이면 오락, 세상의 어떤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들이라 그랬고, 배부르게 못할 것들이라 그랬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에게 절대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 배고픔을 다 풍부케 해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우린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거기서 내 모든 해결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게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초청의 이유는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충분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공짜, 즉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이라 해서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명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그분에게 있는 그 풍부함은 우리의 모든 심신에,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정신적인 면에, 내 경제적인 면이나 또 내 육체적인 면이나 나의 이 영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 풍부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대하라 하는 것을 두고 여기 표하기를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는 것은 무엇을 주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세상 것을 우리가 살 수 없고, 내가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나의 것을 드리라 그 말이죠. 나의 것을 드리라는 것은 내 기존 지식이나 나의 선입적 관념 이런 것을 다 부인하고 네가 그것을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위로가 있다, 이런 뜬금없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의아심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이는 돈이 나를 위로해 준다, 어떤 세상에 이런 쾌락이 나를 위로해 준다 하면요, 우린 거기에 많은 이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런 지식이,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 네가 위로를 얻으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뭐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런 우리 의아심, 그게 선입적 관념이요, 우리 기존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해보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 그런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는 짧은 세상 한 토막의 살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전 인생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너의 기존 지식과 선입적 관념을 깨지 않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그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회복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젖도 있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신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오라고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이 1절에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목마르다고 한다면, 삶에 지침이 있다면, 삶에 너희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회복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은 강력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면입니다. 또 둘째는 올 수 있을 때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개인의 죽음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때가 오면요, 그때는 회복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뿐인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속히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고 계신다 그 말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삶에 지침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정말 어디론가 솔직히 훌쩍 떠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정말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저기 얽매이고 또 가본들 솔직히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틀리잖아요. 갈 때는 가볍게 가는데 올 때는 더 짐이 무겁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에서는 부르만데이라 그럴게요. 이거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날 회사 가면 가벼운 몸으로 가야 되는데 더 무거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휴가 마치고 회사 가면요 가벼운 몸으로 가야 되는데 더 무거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 하나 정말 나에게 안식과 휴식을 줄 수 없고 회복 줄 것이 없다는 그런 하나의 표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야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야. 네가 하나님께 오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오면 네가 모든 풍부함이 있고 하나님께 오면 네게 있는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있으니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초청의 근거는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초청의 근거는 우리의 선천 후천 조건을 보시고 초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초청장을 발부할 때 아무에게나 절대 발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행사에 여러분 항상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비번. 제가 청와대 소속의 그런 경비 부대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 비표를 딱 줘요. 이 뭐 달고 들어가야 되지 안 달면 못 들어갑니다. 다 그 넘버가 있고 그 사람 소속이 딱 정해 있고 모든 그 신원조를 딱 끝이고 난 다음에 그 비표를 딱딱딱 줘요. 아무나 오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회사 사장이 뭐 하나의 연회를 베풀면서 오래도 아무나 옵니까? 자기 기업 소속돼 있는 사원들, 가족들, 거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인간적인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고요. 인간의 선천 후천의 조건은 없고 단지 뭘 근거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냐 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본문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 그 구원자 이름이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이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나님 때문에 이 메시아를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대속의 이 은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부활의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실 수가 있다고요. 왜? 부름에 걸림되는 것을 다 제거했고 부름에 자격되는 의를 다 갖췄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부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돈이 없어도요, 우린 값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그 대신 속 값을 다 치러줬단 말이에요. 대신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격이, 그런 조건이 충족히 갖춰졌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같이 우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의 길로 초청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걸 근거해서 초청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의아심에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죄 사하여 주셨죠. 우리를 어렵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도 어느 누구도 마귀가 맞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 맞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야야 피곤하냐, 힘들냐, 어려우냐, 고달프냐, 쉬고 싶으냐, 이럴 때 주님께서 야야 내게로 오라. 내게는 물도 있고 내게는 포도주도 있고 내게는 젖도 있다. 내게 와서 너가 소승함도 받고 내게 와서 너의 모든 슬픈 마음 다 이제 위로받아서 기쁨으로 바뀌고 너의 모든 가난과 곤핍과 그의 모든 피치를 다 네가 이제는 회복하여 풍부함으로 네가 이제 바꾸어 보자 하신 주님의 이 초청의 음성에 우린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럼 이런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먼저 6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나의 회복이 있다. 나의 필요가 다 있다. 그분에게만 나의 삶의 충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소망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자, 하나님에게만이 나에게 모든 이 지금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 말. 하나님 찾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찾고 이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법이 뭘까요?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오라,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오라부터 시작합니다.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초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의식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 미국 교회에서 볼 때 예배 의식을 그렇게 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 그리고 사회자 이렇게 제일 예배 시작할 때 온 교인들이 다 일어서고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축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들 때에 그때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앞으로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놔서 그 다음에 강단에 등단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그 왜 걸어 놓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초청받아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예배에 우리가 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청받아 여러분 오는 겁니다. 왜 초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지쳐있는 심신의 모든 필요를 다 없게 해 주시려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고통에 변하여 평강으로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 참석을 여러분들 힘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빨리 회복이 돼야 되죠. 몸이 회복이 돼야 뭘 하지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뭘 하지요? 내 모든 지금 이 조건이 회복돼야 무엇을 하지요? 경제적인 조건이 회복돼야 뭘 하죠?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에서 우린 타락됐잖아요. 전적 부패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이 상태로 계속 있어본들 죽으라고 애써서 가는 곳은 지옥이라, 죽으라고 애써서 가는 곳은 사망이라, 죽으라고 애써서 얻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도 불쌍한 인생살이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밤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강가로 가십시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물을 여러분 얻으십시오.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젖을 얻으십시오.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잖아요. 이미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린 넉넉하고도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런 위로를 얻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들장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명초가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고민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부족이 다 채워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그 권능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제일 여러분들 가깝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부터 우리 마음의 위로와 큰 평강을 얻습니다. 벌써 우리가 바람의 실상,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실상입니다. 실상. 이것을 우리가 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실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건면한 것이 뭔지 압니까? 1호 성경 읽으십시오. 2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안전한 것은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서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누적 독수 천독을 목표하고 읽으라고 우리가 하고 또 읽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지치고 여러분들 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표현을 안 하셔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정말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제일 기본이 성경 읽는 겁니다. 한번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정말 많은 위로와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나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7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우리의 위로를 얻지만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는 마치 제자들이 주님에게 발 씻음을 받을 때 그때 거부했지만 내가 씻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실 때 저 몸을 씻겨 주옵소서 하는 그들의 요구에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실상생활 속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 이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돼. 그 정리법이 뭐냐? 주의 피에 고하면 된다고요. 믿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이 죄 또한 씻음 받은 죄 믿고 주여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루시기 때문에 그 죄 다 사요. 법적으로 사한 죄 뭐 실질적으로 이런 사함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적으로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해도 피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린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우린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하면 되잖아요. 고하며 우리가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가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중요한 그 팁 포인트는요 다 음성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딴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그 방법, 그 이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신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이런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각자의 들려지는 음성이 다 다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런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았대서 오늘 마치고 토론회를 해보세요. 오늘 받은 은혜 한번 서로 나눠보자면 이상하게 각양각색의 은혜 받은 것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기의 필요한 음성을 각각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각도에서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 각도에서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은 것이 틀린 것은 듣는 음성이 자기의 현실 주어진 환경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그 음성이 각각이 우리에게 달리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 기도 중에 듣고 그 음성을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8절 9절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음성은 절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의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차가 큽니까? 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차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그랬잖아요. 살아. 와,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기쁨이 있다. 거기에 부요가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요.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지만 자기만
딱 부인하면 돼요. 자기는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께 간다고 뭐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뭐 하나님이 이것을 시킨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그 길이 바로 무엇인데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르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틀린다고 여러분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 180도로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전지식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는 가서 듣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에게 와서 듣고 어떻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애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비록 내 생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게 내 마음과 내 뜻과 그것이 일치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한 같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적음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땅을 내려 적시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종자를 뿌린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 끝을 맺죠.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눈과 비는요 열매를 맺고야 끝마치지 그냥 허무하게 끝이지 않는다고요. 처럼 하나님 입에서 놓은 그 선포된 이 말씀은 뜻을 이루고 명하여 보는 일이 다 형통케 하는 이 역사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 그 음성들, 우리를 회복케 하려고 주신 음성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결실을 보고야 돌아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명령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신실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실을 봅니다. 좋은 것을 먹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적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는다고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참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의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나무가 난 것이 여러분 잣 알잖아요. 잣이 얼마나 고소하고 좋습니까? 이런 유실과인 잣나무로 대신한다면 이게 회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찔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곳이 화석류의 그런 귀한 이 유실가로 다 뒤덮음봉이 되었다면 이것이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다 먹고 또 풍부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삶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너무 힘듭니까? 모든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이나 또 사회적인 모든 그런 환경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참 조건들이 많은 그런 억압 또는 많은 그런 참 힘듦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삶에 지치고 고난주합니다. 제가 대신방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보고
또 저 자신도 목사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히 제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은 또 공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그런 피곤함이 있는 것이 이번 한 주간에다가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고 내가 좀 쉬고 싶다, 좀 떠나고 싶다 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또 가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런 피곤과 삶의 지침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생명력도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도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부함이 그분에게 가득 찼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의 위로의 충만함이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우린 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대속으로 메시아로 그분을 이제 삼으시고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분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에게만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읍시다. 그 음성이 비록 나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축복으로 통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위로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